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진단과 해결 방안, 어떤 일에 있어서 진단을 하고 또 해결해 가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렇게 표를 붙여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넘쳤습니까? 성탄절날 그 동영상을 틀어놓은 걸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주면서 의자를 오래 했던가 작년에 했던가 이렇게 까마득한 것 같아가지고 오래 했는가 작년에 했는가 막 그러면서 오래 했구나 막 이런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두 분 권사님들 밤새 일하고 오시다가 그거 보고 얼마나 고생하며 날랐는지 모릅니다. 또 음악회를 했었는데 모두들 참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얼마 전에도 친구 목사님이 음악회 또 언제 하여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는 계속 해야 된다고, 매일 하려면 부담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하셔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은퇴식과 임직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탑도 또 2년 안에 세워질까 3년 안에 세워질까, 이렇게 올해는 못하겠지 했는데 헌당 예배 때 은혜 받았던 집사님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소, 그래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탑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창고가 필요하다는데 창고 지을 만큼 안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까 하다가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컨테이너 갖다 놔봐야 뭘 넣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제 하나님 교회 부담 안 주고, 아직도 건축비 남았는데 교회 부담 안 주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구했고, 또 여러 협력자들도 있었고 마무리는 또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탁자도 그냥 들여놓은 것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식탁도 내년까지는 다 못 갚을 것 같고 내후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막 우리가 좋아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막 빚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막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감동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어졌던 것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다니엘 세일의 기도였습니다. 어른들을 봐갖고 이건 도무지 하자기 봤자 되지도 않을 거야. 형섭이가 처음에 올해부터 합니다. 우리 지은해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목사님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지.
9월 달까지 건축을 다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1월이면 우리 늦어도 11월이면 아마 충분히 그때부터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안 돼 버려 가지고 시작 못 하고, 또 작년에도 못 하고 했다가 올해 이제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을 막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고 하기가 정 마음에 부담이 돼 가지고 하잔 말을 못 했는데, 한 분이라도 하자고 하면은 해야지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음악회 연주회 때문에 연습 때문에 막 많이 빠져서 5일까지는 제대로 못했다 그 다음부터 했는데, 끝나고 이제 21일 동안 어떻게 하나 했더니 또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그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해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올해 한 분도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간 분만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12월 들어서 이렇게 2분이 나오게 해주신 것도 우리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는 보내줘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한 분씩 보내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지, 뭐 다 갖추어 놓고 채워 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도 먼저 회개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하고 고난도 이제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극복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간증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힘들어도 항상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에게 물어서 응답받아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앞서는, 내 생각이 앞서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나왔었습니다. 이분들이라고 많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고 저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의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나름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묻지 아니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제 조직이 척척 갖추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대처가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도 명령 내리기가 좋고, 또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또 잘 살게 하는 이런 유능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일하는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런 체계를 세우려면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았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으면 이미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따로 왕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녀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조직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증인서로 한번 갔다가 이제 헛걸음하고 돌아오기는 왔는데 법원에 근무하는 사원을 보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직원들을 보면서 분명히 고시 합격했을까 그냥 들어왔을까는 모르겠지만 시험 봐서 들어왔을 것 같고 법원에 다닌다고 막 자랑하면서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고 있을 것인데 막상 내가 만났던 두 여직원은 증인 주소 쓰세요, 또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그리고 저 청원경찰 만나러 가세요, 다 그 마디였습니다. 그 엄청난 직장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해가지고 내 성취감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고 막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주소 쓰세요, 사인하세요, 청원경찰 만나세요 그러면서 나 법원 다니다고 자랑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은 이렇게 대학 안 나와도 되고 중고등학교만 다녔어도 할 만한 일들을 막 대졸로 뽑고 지금 시대가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체계를 세워가고 또 평범한 일도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의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어져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맞춰 비를 공급해 주셔서 농사짓게 하시고 모든 산물을 내게 하시고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다른 부대 비용의 지출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부러워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조직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만큼 빌미를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항상 젊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몇 주 빠지다 보니까 오광래 본사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젊고 유능하고 순회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늙은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판결하고 또 활동할 이런 사사로서의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서 아들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백성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올곧게 이치를 따져서 판결을 했으면은 원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뇌물을 주니까 거기에 쏠려가지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왜 뇌물을 줄까요? 뇌물 안 줘도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다면 굳이 뇌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뇌물을 준 사람 쪽으로 기울겠다 싶으면 이걸로 그냥 확정해버리자, 그 사람 마음 딱 이제 판결할 수 있도록 돌려버리자 하면서 뇌물을 주게 되고, 또 판결한 사람은 이제 꼭 나쁘게만 판결한 것 아니고 내가 제대로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받다가 조금씩만 쏠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뇌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무엘 아들들 때에도 뇌물이 있었고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 뇌물이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뇌물 줬다가는 패가 망신하더라 하고 이제 나는 절대 뇌물 안 준다 하면서 세워져야 되는데 더 많이 뇌물을 주고 더 비밀리에 또 뇌물을 주는 이런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뇌물을 주면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도 자꾸 그쪽으로 조금은 더 쏠리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제가 몇 년간을 지금 한 2000년부터 10몇 년을 제가 예배를 드렸어도 그분들 이름까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다니신 분들이 누가 어쩌고 이야기를 해도 들을 때만 그래요 하지 근데 이름하고 얼굴하고 딱 매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왔었던 분들은 조금 기억하고, 근데 서기래 집사님만 제일 잘 기억합니다. 매주 가면 헌금을 봉투에 자기 이름 딱 한문으로 써가지고 주시거든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교회 봉투로 바꿔서 보면서 이름을 써서 주니까 헌금은 2,000원씩 하면서 준비 못할 때는 죄송해요, 이번에는 못했어요. 드리면서도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그런데도 이름 쓰면서 봉투로 이렇게 주니까 매주마다 보니까 기억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뇌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헌금이니까 뇌물은 아니겠지만 세상에서도 뭔가 나에게 잘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자주 만나고 뭔가 활동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친해지고 속갯말까지 다 알고 같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뇌물이 되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친교가 이루어지고 가까워지는, 사회생활하기가 참 재미있는 이런 것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판결까지 굽게 해버리니까 불평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참지 못하고 이제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래서 많은 활동을 옛날처럼 하지 못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판결을 굽게 한다는 진단은 정확했을까요? 틀리게 했을까요? 백성들, 장로들이 진단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늙은 것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에 아버지의 행동 따라가지 못한 것, 백성들의 원성을 살만한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 진단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방안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모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 선민 중심으로 말하면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본받겠다는 방안입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나이를 지적하니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식구를 건드리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그럴 사람이라면 와서 의논도 하지 않고 바로 왕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세워버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나이를 지적하거나 아들을 지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맞지 않는 요구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제대로 해결을 방안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백성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당신이 물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구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미 결정해 놓고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진단은 대체로 정확하게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진단은 잘 하게 됩니다. 오늘 대통령도 진단하잖아요. 잘하니 못하느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은 아무나 내세우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단하면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귀찮으니까 나는 무관심할 거야 하면서 이제 관심 안 가지는 쪽으로 해결 방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런 해결 방안은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시선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어졌고, 특별히 이 시와 그림의 가사가 또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정도의 곡이면 목사님일 것 같다. 이제 너무 가사가 신학적인 부분들, 성경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서 이 정도 가사면 꼭 목사님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 보니까 김정식 목사님이더라고요. 뭐 우리 형섭이가 특송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가요? 역전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왕이 오소선과 또 임재, 항해자, 이런 아주 주옥 같은 것들을 많이 음반을 낸 분이 시와 그림입니다. 한 분은 작곡을 하고 그 목사님은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항해자가 나왔을 때에 그 함께했던 분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가 IMF 때였다고 합니다. 다들 좋은 직장에서 안 나오려고 힘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서 딱 내려놓고 나와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있는 거 다 투자해서 음반을 내다가 보니까 밥 사 먹을 돈도 나중에는 없었다고. 하루는 사무실 갔더니 누군가가 김밥을 먹다가 말고 이제 버려진 것을 보면서, 그냥 흐트러져서 버렸으면 못 먹었을 텐데 차곡차곡 쌓여진 것을, 버려진 것을 보고 이것은 더럽지 않으니까 먹어도 되겠다고 흘러 먹고 있는데 누가 딱 문 열어보고 살짝 닫아버리더래. 그래갖고 둘이 가서 그냥 얼마나 울고, 이러려고 나 이 일하라고 불렀습니까 하고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뗐었는데, 그때 주나를 놓지 마소서, 아주 너무 고음이지만 그 주나를 놓지 마소서, 그 부분을 딱 이제 생각나게 해서 그 부분의 곡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막 음반이 막 잘 된 곡들은 몇십만 장 이제 나갈 때 우리 몇 장 나갈까? 5만 장은 나가겠지.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5만 장이면 되겠냐, 10만 장은 나가겠지 하면서 둘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음반을 냈는데, 음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반품이 들어왔으니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음반을 냈고, IMF 때 모든 거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싶으니까 두 사람이 차에 와가지고 흥흥 울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다가 둘이 딱 이것까지 우리 내려놓자, 그냥 이 곡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딱 답을 정해놓고 이거 많이 나가야 됩니다, 잘 파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 방안으로 정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다 올려버리자. 그랬더니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방안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애쓰는데,
어느 순간 누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음반에서 어느 음원에서 차트가 지금 석 달째 1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나오기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간증과 찬양, 기독교 TV 같은 데서도 이제 아마 검색하면 간증했던 거 아마 나올 겁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자세히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곧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내려가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곡들이 나오도록 사용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너무 음이 높아가지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음이 높아가지고 CCM으로는 많이들 듣는데, 음이 높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워십곡으로는 안 불려져서, 이번에는 이제 새로 이제 그거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좀 모두가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도록 다시 이제 고쳤다고 그러던데 다시 편곡을 했다고 그러던데, 아마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했을 때 중간 과정을 안 보여주면서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결정한 것 아닌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로 성장시켜서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지나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군요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은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은 힘이 있고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치리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라. 그러나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왕이 되라고 하는 이런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사람의 길로 사람 방법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만이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말을 해야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때문에 나 못 가요. 이렇게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못 나간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 만나려면 교회로 와라, 혹은 예배 시간 피해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모에게 믿음 있는 부모에게 배려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직장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때문에 못 갑니다, 일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셔서도 나 하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나 다름없는 답입니다.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어도 일 때문에 못 갑니다, 직장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막아버리는 고백이 되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된 해결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가야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맡겨진 일 하는 거 제일 잘하더라. 그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닌 사람은 일도 잘 안 하더라.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고, 저분이 농사지면 틀림없더라. 저분이 맡은 직장의 일은 진짜 두 손이 갈 필요 없이 잘하더라. 이럴 만큼 일반적인 일을 잘 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곳을 복주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과 맞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기도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주님의 뜻이 최종 결정이 되게 하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몸이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기어이 나오려고 애써야 됩니다. 찬양할 때, 교동문할 때 일어서기만 하면 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는 분만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하는 속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일어나기 도저히 힘든데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십시오.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막 일어서서 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앉아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힘을 달라고 하면서 구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중간에 앉아버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있다 앉고, 나중에는 이제 서서 해도 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헌신하고 해결 방안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뚜렷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간증 들은 것보다는 내가 만난 주님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직접 구하고 내가 직접 증거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성장된 이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으로 구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이런 지혜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 할지 뒤에 숨어서 헌신해야 할지 중간 역할을 해서 모두가 같이 일하게 만들어야 할지를 주님 주신 지혜와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별적으로는 유능한데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자가 없어서 따로 놀아서 제대로 일이 안 될 때는 중간 역할을 한 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분야별로 한 가지씩은 내가 맡아놓고 해야지 하면서 뜨겁게 헌신하는 분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면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앞장서야 할 일, 뒤에서 밀어줘야 할 일,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여러 분야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했는데 주신 은혜를 쫓아 해결해 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고 우리의 활동들이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